이 시간에는 우리 바로 그 교회 민경택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은행교회 대리 당회장 전문 목사 민경택 목사입니다. 제가 대리 당회장을 어째 하다 보니까 은행교회 두 번이나 하게 되네요. 참 복받은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안 해도 돼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대언합니다.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 안에 있게 된 형제임을 믿고 그 형제들과 함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동일한 죄인의 자리에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이 풍성하게 누려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어찌 보면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선결되는 그런 전제이기도 할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른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를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우리 각기 가지고 있는 어떤 개인의 생각이나 개인의 기준, 개인의 가치관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의 교회됨이 회방이 되거나 그 교회됨이 손상이 된다면 이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도의 관계를 지체라고 말을 해요. 지체.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말하고 성도는 몸으로서 서로가 지체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것을 교회 이렇게 일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그리고 한 몸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 어떤 외적인 다른 조건들이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어떤 혈연, 학연, 지연 이런 것들로 끼리끼리 형성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써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그 고백만으로 모여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서로 나누는 관계로 모여지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경쟁을 합니다. 믿음의 경쟁을 하고 말이 안 맞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는 경쟁이란 말이
존재하면 안 돼요. 뭐 선의의 경쟁, 이거 사기예요. 선의라는 생각 것과 경쟁이라는 말은 안 맞는 말이에요. 이 교회 안에 무슨 다툼과 시비가 있다? 시기가 있다? 안 됩니다. 여러분, 경쟁과 다툼과 시기라고 하는 것도요, 바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관계를 벗어났기 때문에 있게 되는 것들이에요. 결국 성도가 모여서 서로 시기하고 다투게 된다? 여러분, 그 자체가 스스로 교회를 허무는 거예요. 야, 은행교회 믿음이 좋은 분이 계세요. 아, 나도 저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 돼야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산다면 여러분, 그 은혜는 나 혼자 누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은혜가 서로 나누어지는 현장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나눔이 실천되는 교회에서 어찌 경쟁과 다툼과 시기가 보여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은혜를 나누는 이 현장이 교회이고,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인해서 증거되는 믿음의 모습들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성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성도는 서로 받는 관계, 받아들이는 관계이며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관계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떤 모양일지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강한 사람만 있지 않습니다. 약한 자도 있어서, 강한 자도 있어서 받아주고 서로 섬겨야 되는 그 모습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기 다 그냥 저기 정성기 장로님처럼 믿음 좋은 사람만 쫙 있으면 교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니까 정성기 장로님이 그게 사실이라고 인정하듯이 그냥 내가 해본 소리예요. 난 몰라 잘. 정성기 장로님하고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교회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아주 강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교회예요. 그리고 목사들의 어리석음이 뭔지 알아요? 여기 목사 몇이에요? 여 하나 둘 또 저 부목사님 어디 갔어요? 저기 손을 바짝바짝 들어야지. 여러분, 목사가 다 잘해서 목사인 게 아니에요. 가장 부족한 케이스로 해서 제일 잘 보이는 데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받아주라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목사가 뭐 제일 훌륭한 줄 알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 진짜 피곤해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교인들 중에 제가 제일 허물이 많아. 제일 부족해. 근데 제일 높은 데 서 있어요. 늘 잘 보이게. 어디 빼도 박지도 못해. 어디 숨지도 못해. 목사님 이 자리에 숨지도 못해요. 다 보여. 아이고, 저 목사님 내가 안 품어주면 누가 품어주겠어. 이게 바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목사가 여기 숨어 있어 봐요. 품어줄 마음도 안 생겨. 근데 이렇게 탁 서니까 보이죠? 아, 저 목사를 내가 품어줘야 되겠다. 이게 교회예요.
오늘 이게 마치고 나서 공동회의 하죠? 목사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 공동회의 때 투표에 자기가 시험을 당하고 자기가 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보. 이 공동회는 이거 여러분만 아는 거예요. 우리 노예 아무도 몰라. 제가 여러분에게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공동회에는 김성수 목사를 청빙해서 담임 목사로 세우겠다고 여러분이 2년 전에 투표를 해서 모셨죠. 2년 동안 여러분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판단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관찰력과 여러분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도로서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하는 날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뭐 김성수 목사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막 나는 X표. 그 사람 2년 동안 봐도 못 보는 그 눈을 가지고 앞으로 뭘 보고 살겠어요? 참나. 제 논리가 성경적인 논리예요. 오늘은 김성수 목사가 심판을 받는 날이 아니고 여러분의 2년 동안 여러분의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들통나는 시간이에요. 여기요, 꼭 김성수 목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목사가 서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로 품으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예요. 목사를 까뒤집어서 됐나? 이거 되겠나? 위임 목사 되겠나? 뭐 3000% 갔다. 그래서 일부러 딱 써왔는데 안 빠지려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은혜 안에서 서로 나누는 것.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힘주어 말하는 이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오늘 16장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처음. 이 로마서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강의를 하는 지금 그거예요. 특별히 은행교회 와서 다른 얘기 설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문안하라,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런 말이 계속 반복돼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런 것으로 바울은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문안하라. 성도가 성도에게 문안하는 게 뭐 그리 중요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서로 지체로 모이는 공동체예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안하라 이 말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사 이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교회론이 있고 여기에는 교회의 아름다움이 있고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단순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의 관계를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1절에 내가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바울이
이제 로마에 가기 전까지 이 믿음이 약한 로마 성도들을 위해서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자매 베베를 보내겠다. 근데 2절에서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뭘까요? 이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서로 주 안에서 만났을 때 보여져야 하는 그 예절입니다.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바로 이런 예절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의 예절은 그냥 옛날 공자의 유교 사상에서 전래되어진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도의 예절, 이것은 공자의 유교 사상과 전혀 연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적인 도덕과 그런 윤리, 이런 예절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이해하면 그게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때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강조한 그 앞의 말씀에서 그 의미를 찾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모인 교회는 편견이 없고 어떤 외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서로 구별하고 경쟁하는 것이 아닌 서로 용납하는 관계다라고 앞에 밝혔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했을 때 나타나야 할 예절이 뭘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구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일단 그러니까 교회는 구별이 없어야 돼요. 어떤 외적 조건 때문에. 그래서 잘생긴 사람끼리 저거끼리 이렇게 노는 건 아주 잘못, 예절이 없는 거예요. 나같이 못생긴 사람도 껴주고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세 사람이 피해의식이 있네. 안 껴주는가 봐.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성도들의 예절, 성도의 예절로 성도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주의를 지키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뭐 안 하는 사람, 이렇게 구별해서 그걸로 판단하는 것은 성도의 예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성도가 함께 했을 때 나타나야 할 예절은 바로 편견을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형제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가 약한 자일 때 그 약점을 담당하고자 하는 이것이 곧 성도의 예절이에요.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스스로 판단하면서 믿음이 왜 그 모양이야? 이렇게 불평한다면 그것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한 개인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전체, 그러니까 몸을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면서 누구의 믿음이 강하고 누구의 믿음이 약한가, 이걸 보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를 섞어 놓으셨어요. 그 섞어 놓으시고 교회가 무엇인가를 거기에서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같이 나아가는 교회인가? 아니면 약한 자가 강한 자에 의해서 판단을 받고 무시를 받게 되는 이런 교회인가?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개인의 신앙이 특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맡은 역할을 감당해 가면서 함께 자라가는 관계예요. 개인과 개인이 믿음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짐을 서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혹시 강하다면 그것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그 짐을 나누어지라고 내 믿음을 강하게 하셨을 뿐이에요. 내 강한 믿음을 자랑하라고 나를 강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 공동체 안에 약한 자의 약함을 담당하라고. 교회는 서로 부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서로 채워감으로써 온전함을 증거해야 하는 관계로 모이는 것입니다.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으로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몸의 연합으로 증거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대할 때 바로 주 안에서 합당한 성도의 예절이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행교회가 이 지역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성도의 예절로 성도를 대할 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갈급해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그 아름다움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 갈급함 때문에 이곳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할 때 성도의 예절로 대하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그런 집단일 뿐입니다. 저는 목사님이 교회 장로님들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는 처음부터 하지. 그래, 저 혼자 가만히 생각했어요. 왜 그랬을까? 제 답이 그거예요. 원로 목사님이 하도 건강하셔가지고 이분은 산을 날아다니죠. 아마 그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다리를 못 쓰셨으면 아마 엘리베이터를 그때 했을 거예요. 근데 원로 목사님도 이제는 연세가 이제 장 목사님이라고 무쇠 다리는 아니잖아요. 교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약자를 생각해야 돼요. 앞에 계단을 다 허물어서라도 약자들이 걸림없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 공사를 하면서 왜 저 목사님 장로님들이 저걸 엄청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현장을 왜 저렇게 돈을 들여 놀리나,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저거 왜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 여기 들어오기 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죠. 연약한 분들을 부담 없이 들어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렇게 놔두지 마세요. 돈 좀 드리세요. 현수막 쭉 해가지고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진짜 마음을 여러분 표현하세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네? 현수막 몇 분 안 해요. 그럼 여기는 홍보가 필요 없는 교회, 이 은행교회. 네? 지들이 지나다녀요. 여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이 지나다니는 거예요. 어떤 교회들은 안 보여서 막 나가서 전도하고 홍보하는데, 여기는 그냥 앞에다 현수막만 해놓으면 자동으로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들을 부르세요. 약한 자들을 부르세요. 약한 자들을 모시세요. 약한 자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여러분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고 여러분 말하세요. 그러면 저 막
공사 흉한 것도 다 가리고.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 괜찮죠? 말하고 모습하고 영 달라. 괜찮아.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대할 때 늘 내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형제에게 맡은 것, 맡은 일, 맡은 역할, 이것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역할이 뭐예요? 맡은 역할. 바울이 말합니다. 받아주는 겁니다. 용납하는 겁니다. 부족함을 채우는 겁니다. 형제에 대한 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형제를 판단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납되어지는 거예요. 용납받은 자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이게 된 이유입니다. 성도가 서로에게 보여야 할 예절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합당한 예절로 서로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교회의 참된 모습이 증거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늘 반성해야 됩니다. 형제의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산 것, 이거 반성해야 됩니다. 모든 형제들은 다 나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형제를 내가 밀쳐버리고 내가 판단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 생각하면서 성도를 대해야 됩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마음으로 성도를 대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그 부끄러움이 내게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형제의 눈 속에 티끌이 보이는 것이 아니고 나의 허물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은행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관계가 그런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먼저 여기 함께한 지체들이 그 은혜의 풍성함에 젖게 돼요. 뒷일은 모르겠어요. 그것이 먼저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이러한 교회로 모이는지,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성도를 대하고 있는지, 이 바울의 말을 깊이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